교재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제자로 삼고 선교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원래 소아시아를 찾는 일정이었으나 드로아에서 본 환상으로 인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빌립보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한편 바울 일행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던 바울 일행은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와중에 자살하려던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간수와 그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갈등과 난관을 통해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맥락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었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택하고 디모데를 추가로 세웁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선교하려는 계획이 성령에 의해 연이어서 막히게 되고 이러한 많은 갈등과 좌절 끝에 마침내 마게도냐로, 지금의 유럽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등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5장 말미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이 갈등은 결과적으로 선교팀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 만들었고 더 넓은 지역에 복음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훈련시켰고 후에 이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갔고 이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의 선교의 토대가 됩니다. 디모데를 측근으로 세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15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과 모순되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긴장을 감수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 결정,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세우는 이 결정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계획이 연이어서 좌절되는 것은 분명 바울 일행에게 큰 어려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막힘을 통해 그들은 마게도냐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그리스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장 앞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등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와의 갈등이 생길 때, 또 예상치 못한 긴장 상황이 발생할 때, 또 우리가 세워둔 모든 계획이 차질이 있거나 좌절될 때, 그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힘과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신지요? 동역자와의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긴장 상황으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등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유럽 최초의 회심자인 루디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니아로 이동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은 그들이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를 통해 빌립보에 도착하는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본문은 이곳을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앞으로 바울이 겪게 될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성문 바깥에 강가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의 공식 예배 처소인 회당을 지으려면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했는데 그만큼의 유대인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처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납니다. 14절은 그녀를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을 장사하는 여자로 소개합니다. 자주색 염료와 그 직물은 그 당시에 아주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이 자주색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이 사업은 그 황실과 또 귀족들의 독점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루디아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회적 지위 또한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해석을 가져와 보니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루디아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완전한 유대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14절 후반부에서 드러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우리는 루디아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신과 집안이 세례를 받은 후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합니다.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접대, 한 번의 접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종교적 선교사들,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을 때에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얻을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루디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넘어가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루디아의 진심을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이 기록은 루디아의 집이 이미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마음이 열린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졌고, 이 열린 삶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 루디아처럼 구체적인 헌신, 삶으로서의 은혜의 비춰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과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16장 후반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시작하여 감옥에서의 기적과 간수의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문을 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이 기도처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17절에서 이 여종이 외친 말입니다. 여종이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언뜻 보면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제우스 신도 살펴보았고 헤르메스 신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 신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받은 이 세계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지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그리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의 구출 정도의 이해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종의 외침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수익을 잃은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죄수들이 이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이 기록은 참 의미심장하죠.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살하려던 간수의 회심으로 이어지고,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겪은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송은 간수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이 감수한 매맞음은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선교의 큰 계획에 쓰임받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이 구원의 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구원의 문이 되게 하소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선교의 길로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세 가지 기도 제목,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구원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